할렐루야. 아멘.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때를 맞곤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다른 하루구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가 참 버겁다. 아니면 혹시 이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참 요즘 재미가 없다. 조금 다른 식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시는 음료수 사이다 알지 않으십니까? 사이다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요즘 나의 삶은 톡톡 생생하게 살아있는 톡톡 튀는 그러한 사이다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김 빠진 사이다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혹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빛나는 빛이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빛이 내 마음속을 여전히 비추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마음속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면 그 자체로도 이미 힘겨운 순간인데 그 시간이 더 힘든 시간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빠졌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쉽게 내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홀로 어려움을 끌어안고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마음속의 빛을 잠시나마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알리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그분, 우리의 구원자,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메시아십니다. 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분을 위해 나의 사명을 다했다. 내가 이분을 이 세상에 증언하였다. 그러한 확신과 기쁨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의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의 씨앗이 심겨지고 점점 자라났습니다. 내가 그분 예수님에 대해 담대하게 증언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짚었는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혹시 내가 착각했던 것인가? 하지만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그는 그 어려움을 홀로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것을 묻는데, 예수님에게 감추지 않고 그것을 묻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자신의 의문을, 지금 마음속에 빛이 희미해져 가는 그 어려움을, 의문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한 자신만을 바라보며 온 인생을 던져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스승 요한이 그렇게 확신 있게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확신 있게 외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혹시 좀 착각을 했는가? 좀 나도 의문이 든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내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맞습니까? 혹시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그 행동,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기쁨으로 뛰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사모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또한 격리되어 만날 수 없었던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보라, 이것을 똑똑히 보고 너희가 본 이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게 전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는 그동안 아무 소망 없던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요한에게 전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세례자 요한은 무엇 때문에 혹시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왜 품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례자 요한이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포하며 달려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뻐한 사람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그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했는데 이제 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내 눈앞에서 오신 메시아를 똑똑히 보면서 저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제 이 메시아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로 그분의 생명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외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뜨거운 열정과 기쁨과 확신으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뒤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지도 않으십니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하니 무언가 이상합니다. 나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일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 부조리를 다 몰아내시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저 변방 한쪽 구석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들, 별로 이 세상에 중요하게 주목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이나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고정관념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헷갈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내가 증언했던 대로 메시아,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이 맞으시다면 왜 그분은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확 바꿔버리는 행동을 시작하지 않으시는지, 왜 변방에서 저러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 확신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 의문을 직접 예수님께 털어놓고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바로 그 행동으로, 삶으로 대답해 주신 그 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답이겠습니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듣지 못하던 이의 귀가 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광경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며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며 대답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자신의 기대를 다른 곳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생생한 현장의 증언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감격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왜 여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는 아무 미동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거지? 이렇게 그쪽으로만 내 시선을 맞추고 있으니까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보게 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빛을,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의 그 빛을 다시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그분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비춰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확신이 되었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빛이 희미해져 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깜깜해져 버린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던 고정관념으로, 나의 고집으로 나는 이쪽만 바라보겠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벌려주실 거야, 그거 아니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가운데 놓치고 있었던, 이미 들려오고 있던 주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시고 환경을 바꿔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계시고 이미 나의 삶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새 역사, 새 일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변, 우리가 기대하듯이 내 주변, 내 상황,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 이전에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함께 빛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말 표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나무 잎에 입 벌리고 누워 있는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뺀 다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겠지,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이미 시작한 나의 새 일을 너는 보고 있느냐? 나의 가정에서 이것만 바뀌면 될 텐데, 우리 집에서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나 말고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왜 이걸 안 바꿔주시는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뭐 혼자 발버둥 친다고 지금 내 일터, 직장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무슨 몸짓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 기도도 고민도 생각도 없이 변명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부름받고 달려가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구역 참 너무 좋은데 우리 구역에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참 우리 구역이 이상적일 텐데, 아유, 우리 부서에 왜 저 사람이 왔지? 저 사람 말고 이 사람으로 좀 바뀌면 그러면 우리 부서가 훨씬 나아질 텐데, 아유, 저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해야 된다고, 그럴 바에는 난 그만두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바꿔주십니까? 말하는 우리 고정관념 속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언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말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널브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찾아와서 하려는 일은 바로 다름 아닌 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부활 승리한 것은 바로 너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역사이다. 다른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너를 바꿔주려고, 너를 변화시키려고 너에게 찾아온 나의 손길에 주목하여라. 내가 지금 너를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다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에서 무언가 좀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 혹시 뜻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올 때, 아유, 그런 거 나 못하겠어요. 그럴 바엔 나 다 때려칠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감나무 밑에 그냥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다 해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하시고 목사를 이렇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이렇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겠지, 나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나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부르는 새로운 땅, 내가 너를 초청하는 새로운 세계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점 교회 학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데, 이제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 학교 좀 더 힘있게 살아나야 될 텐데 어떡하지?
내가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생각 못하고, 아유 뭐 나는 가르치는 거 은사도 없고 난 교사할 사람도 아닌데,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물론 모두가 다 교사의 자리로 부름받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자리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그것에서 예외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 나의 손자를 향해서, 혹은 나에게 영적으로 붙여주신 나의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또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로, 혹은 또 그곳에서 보조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리로든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그 자리에 우리는 책임지는 사명자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유 좀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좋아질 텐데, 아유 나 이거 못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바깥에 탓을 하고 계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입니다. 눈멀어 있던 나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귀가 막혀있던 나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죽음 가운데 어둠 속에 널브러져 있던 나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마치 내가 뭐를 해야 한다는 양, 내가 내 힘으로 무엇 한다는 양,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변명하며 도망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저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십자가 보혈 은혜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에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응답함 속에서 주님의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 마음속 가득 비추어지고, 그리하여 그 빛이 주님을 향한 나의 확신이 되고, 그 빛이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빛이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는 나의 평화가 되어 주님과 함께 복된 영생의 삶, 부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